안녕하세요. 함께했던 정상의 일상생활이 변화해서 마스크와 거리두기 일상생활로 바뀐 지가 만 1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바꾸어진 그 일상의 긴 터널의 끝이 언제 보이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인구가 930만이랍니다. 저희 서울 인구가 1000만이에요. 저희 서울 인구보다 적습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근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저희 그 서울 인구 1000만이 줄어들어 감소가 돼가지고 1000만이 안 된답니다. 근데 그동안은 1000만이 된 것들이 외국인들이 합쳐져서 1000만이 됐고, 사실은 2016년 32년 만에 이렇게 1000만이 무너졌다고 그러는데 2016년부터 1000만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근데 1000만을 채웠던 거는 외국인들이 합쳐서 1000만이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1000만도 안 되는 이스라엘 930만인데 92.4%가 백신 접종 완료국이에요. 2위가 UAE, 아랍에미레이트고 3위가 영국, 이런 순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코로나가 가고 있다고 해서 지난달에 그게 그 봉쇄 조치를 완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파력이 그 감염 재생 지수가 처음에 0.66으로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봉쇄 조치를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지금 그게 이렇게 재생 지수가 높아져가지고 0.99 거의 11 이렇게 숫자까지 임박했다고 그래요. 그 한 명이 감염시키는 그 지수거든요. 그래서 1 미만이었을 때는 0.66이었을 때는 괜찮아서 봉쇄 조치를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1 가까이 되니까 다시 봉쇄 조치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재유행 조짐이 아마도 마스크 착용은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 벗는다라는 게 희망사항인데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을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기도 제목도 계속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공동체 식구들 중에서도 그 원치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 인생은 연약한 인생입니다. 강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 조그만 병이 생겨 죽을 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느끼게 됩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사는 것이 그의 장점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 강함은 죽음을 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강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이 서론이 길다 보면 본론하기가 이제 시간을 항상 이렇게 오버시키는데, 이 단에 올라왔으니까 또 말씀을 교제를 해야 되겠죠. 저희 그 성경 교제반에서 그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지금 계속 그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난 주일날 창세기 18장을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17장 교제할 때 이제 저희 작은 아들 영훈이가 이사하는 바람에 좀 도와달라고 해서 그날 오후에 성경 교제반에 이렇게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써머리 해놓은 그런 교제를 같이 나누고자 이 시간을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핵심 주제를 보면요, 그 1장 1절에서 2장 25절까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한 천지 창조에 관한 내용이고요. 3장 1절에서 4장 26절까지는 그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5장 1절에서 10장 32절은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1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2장 1절에서 14장 24절까지는 아브라함의 그 소명에 관한 내용이고, 또 15장 1절로부터 19장 3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교재 내용은 15장에서 17장까지를 제가 교재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17장. 오늘 그 창세기 15장 17장 교재에서 그 주제는 언약으로 이렇게 교재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큰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답은 14장까지의 그 내용을 묵상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 즉시 순종하여 새로운 땅으로 갔고, 사사로운 것에 흔들리지 않았고, 어딜 가든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잘 잡혀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큰 상급, 그 큰 상급은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별과 같은 자손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 그를 어렵게 여기셨음을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어 이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주어 업을 삼게 해주겠다 하시며, 아브라함은 주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한테. 8절에서 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서 21절 사이에서 답변하십니다. 답변 내용입니다. 사람이 질문하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절에서요, 새를 제외한 모든 동물을 피하여 그 중간을 쪼개는 언약의 조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행위는, 만약 언약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희생제물과 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엄숙한 언약을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간 타국에서 종살이하며 학대받을 것과 돌아오게 될 것, 후손들이 갖게 될 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며 아브라함과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교훈을 얻게 되는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인정받았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따지지 말아야 함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살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면서도 늘 주님과 교통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함을 깨닫게 되면서,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호흡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며, 그것이 어떠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로 살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믿음의 하나님 자녀를 기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도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의로 여기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16장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그 10년 후의 상황입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아직까지 출산하지 못한 사례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하며 여종 하갈에게서 자녀를 얻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모임에 그 태의 열매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또 새 생명의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저희 나라 인구가 4살 미만의 인구가 10.4%가 줄어들고요. 65세 이상 인구, 그 고령자 인구가 또 10몇 프로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10% 이상이.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인데 사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인구가 1000만 미만으로 감소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닐까. 출산을 기피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감지가 됩니다. 임신한 그 하갈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는 그 모욕당함을 아브라함에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은 하갈을 좋은 대로 행하라 말하고 사례의 학대를 받은 하갈은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로 도망한 하갈에게 말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한다 말하는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9절에서요. 내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10절에서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름까지도 정해주시죠. 임신 출생도 안 했는데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라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86세 하갈이 아브라함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출산하지 못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저희 이렇게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본처가 이렇게 애를 못 낳으면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고 아들을 못 낳으면은 그것도 아들을 못 낳으면은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첩을 이렇게 두게 되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야기가 되고 말썽이 되고 그 집안에 이렇게 불안이 있는 걸 이렇게 제가 자라면서 그 저희 동네에서 그런 일을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은 들었으나 세월이 흐르며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을 보면서 85세의 아브라함 또 75세가 되는 자신의 나이를 생각하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뜻과 결부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자 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사례의 말입니다. 핑계를 하는 거죠.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이렇게 됐다라는 그 합리화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과 동침하면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또 이와 같은 사례의 말을 들으며 사례는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루어지지 않음에 초조함은 쌓여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찾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찾을 수 없을 때 내가 나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 심리가 이렇습니다. 사례의 모습을 보면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함에도 언제나 조급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앞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위안을 하며 합리화해버리곤 하죠. 16장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사례를 보게 될 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보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을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또 알게 되면서요. 이 세상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게 됩니다. 조급하게 나서서 스스로 문제와 갈등을 자초하는 사례, 또 그로 인해서 하인인 하갈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자신의 잘못이지만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해야만 했던 그 하갈, 그런 하갈을 찾아주시고 물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마치 유행가의 제목 같죠. 그리고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하시는 하나님. 갈 바를 잃고 헤매는 여종 하갈을 찾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또한 우리를 향한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는 말씀을, 그 가는 길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만 믿음이 없으면 알지 못하고 사례와 같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갈등을 야기하게 되고 하갈과 같이 갈 길을 몰라 광야길을 헤맬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시는 하나님. 하갈이 이루어야 할 삶, 또 하갈이 살아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그녀의 여주인 사레의 수하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고 자신이 잊었던 본분을 일깨워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세월이 흐른 지금이나 하갈 하나님이나 우리가 찬양하고 현재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내가 앞서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라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인내하며 믿고 기다리면 꼭 이루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가며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는 언제나 저와 우리를 살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전심으로 말씀을 따르는 신실함과 헌신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창세기 17장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17장 교제에서 첫 구절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시다라고. 아브라함이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또 매우 번성하게 하셔서 그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리라고 하십니다. 7절과 8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서는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하시며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십니다. 대대로 모든 남자는 이방인뿐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아이도 받아야 할 할례. 이것이 바로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징표라고 11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지켜주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는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할례는요. 비일생적이면서 어떤 이런 저희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한 그 할례이기 때문에 아무 이상이 없었던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5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도 사라라 하시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입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아브라함이 100세고요. 사라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며 하나님께 아뢰니다. 18절에서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9절에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여기서도 이름을 지어줍니다. 임신도 안 했는데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을 때는 60세인가요? 균형지 60세, 예, 60세이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는 몇 세입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낳은 나이는 늙음하게 낳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세인지는 안 나와 있고 75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10년이 지나 85세의 나이에 사례의 제안으로 여종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였고 이제 99세가 되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2장 7절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여호와, 또 13장 16절에서는요 네 자손이 땅을 티끌같게 하시겠다 하시는 여호와. 그러나 기다림에 지쳐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자신들의 방법으로 사례가 아닌 여종의 몸을 통해서 후손을 보려한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14년이 지난 99세가 되어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와 세월에 무관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으로 행하며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헤매이는 자들에게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십니다. 아무리 완전하라 해도 아무리 완전하고 싶어도 불완전하고 죄악투성인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 꾀에 넘어지는 인간들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완전을 향해 어떻게 하라고요?
가도록 하십니다.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온전치 않음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년보다 더 긴 세월을 또 기다리게 하심으로 나이와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형제님 자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다시 지어주시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세워주신 하나님. 한 생명의 잉태를 기다린 10년의 세월, 그리고 이은 14년 세월 후에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들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소망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며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지목하셔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기에 다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심히 번성하게 하시어 아브라함에게 민족이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 하십니다. 믿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에게 다시 오셔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한 번 주신 언약을 잊지도 않으시고 소멸시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속마음으로 하는 하나님은 그 속마음으로 하는 그 아브라함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에게도 복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오시어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십니다.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으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과 이스마엘과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나이 99세에 포피를 베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을 통해 얻은 아들 이스마엘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자까지 할례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이와 관계없음을 깨닫게 되며 이 17장을 교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깨닫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결국 온 세상 인간들에게 주신 복임을 알게 됩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지킬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피가 섞인 이스마엘과 이방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이미 이방인을 향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17장까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때와 관계없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오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감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됩니다. 저희와 맺어주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라 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 위에는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못한 저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하심으로 저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가 살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날마다 저희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속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미 저희 앞길도 계획하시는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가 살아감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받고 바라볼 수 있으니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들고 저와 우리의 후손이 대대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상 교대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뽑겠습니다. 요즘 창세기 우리 교제하고 있는데요. 저 창세기 앞부분에 제가 많은 부분을 다시 또 제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악과 얘기를 통하면서 무슨 신령한 은혜를 뭐 받자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따지고 뭐 신학적으로 따지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한번 우리 머리도 뭐 생각 좀 해보라고 주신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한번 제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다 지긴 졌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시작성경 말고 구약성경에 많은 사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숨기거나 뭐 변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죠. 그것이 또 이제 또 합리화하고 이렇게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또 거짓말 또 나오고 뭐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중간 거짓말을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 거짓말을 이렇게 봐야 그게 풀어지는데 이제 우리 인간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맨 처음 선악과에서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과 죄를 해결하는 것은 역시 선악과를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변증법 보면은 그 예가 많이 나와요. 얘가 성경의 모든 거를 다 커버는 할 수 없지만 그 좀 쉽게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돼가지고 몇 가지를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아빠가 이거는 아빠가 귀 쓰는 무효이니까
아빠 방에 들어와서 만지지도 말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디 출타를 했는데 그 누나하고 이제 동생이 그러니까 자매 둘이죠. 누나하고 동생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들어오게 하면 괜찮은데 아빠가 그 향해 여기는 컵을 깼어요. 근데 둘이서 어떻게 해결하냐면 야 누나가 동생한테 내가 너를 용서해줄게 걱정 마. 그러니까 동생도 누나한테 누나가 나 용서하면 나도 용서해줄게. 우리 다 됐어. 나중에 이제 아빠가 왔죠. 누가 깼어? 그러니까 우리가 깼대요. 근데 우리 서로 해결했대. 뭐냐 그랬더니 나도 동생 용서하고 동생은 나를 용서하고 우리 둘이 합의 봐가지고 끝냈죠.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돼요? 두 남매의 운명은 좀 달라졌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는 그 누구한테 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누구한테 졌느냐. 그리고 맞는 그 한자 수고는 아니지만 결자 해제라고 그러나 결자 해제 뭐 그거하고도 맞진 않는데 죄를 지은 분한테 가서 그 해결을 받아야죠. 잘못했으면 가서 빌든지 그러면은 뭐 아빠가 뭐 용돈을 뭐 줄인다든지 아니면 보름 동안 뭐 가서 네 방에 가서 나머지 말라고 하든지 뭐 반전벌을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용서해줄게 하고 마음이 풀어지든지 하여튼 그 누구한테 죄를 졌느냐 누구한테 해결받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그 많은 그 해결 방법이 나오죠. 사람과 사람 사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뭐 제사가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뭐 어떻게 해결하라고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람끼리의 죄도 따지면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우리끼리 이제 물론 이제 그 국가의 사회적인 유지를 위해서 이방인들도 별도의 법이 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은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어떤 동물 농장에 닭하고 개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 개가 실수로 닭에다가 상처를 냈어요. 그래서 닭이 까졌어요. 그 닭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보상을 받으려고 걔한테 야 보상해라. 그랬더니 걔가 무시한 거예요. 그거 갖고 그러냐 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몰래 가가지고 그 닭이 걔한테 가서 상처를 낸다는 게 다리를 한쪽으로 부러뜨렸어요. 걔가 가만히 있겠죠. 걔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그 친척들이 이렇게 어딨냐. 자기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던지 이제 몰래 와가지고 불하다고 어떻게 살짝 까기만 하지 왜 부러뜨렸냐. 그래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걔가 쫓쫓 하면서 가서 닭한테 얘기했죠. 보상해라. 보상 어떠냐 했더니 그 부러진 다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보상 받는 거잖아요. 나는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는 거죠. 그 닭의 실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상하냐. 그러니까 걔가 그냥 강제로 너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방법대로 한다. 그래가지고 닭 날개 두 쪽은 다 뽑아버렸어요. 닭도 가만히 안 있죠. 그러면 내 다리 다 부러뜨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고생해라. 그 보상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서로 손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의를 봤어요. 뭐 합의 방법이 마땅한 건 없지만은 엄청난 재산, 그 물질이죠. 물질 통해서 비록 장애자가 됐지만 그걸로 때웠어요. 말도 안 되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둘이서
해결했다. 해결될 겁니까? 둘이서 이제 합의됐다고 해갖고 이제 없는 걸 하라. 해결된 것이 아니죠? 왜 그렇죠? 동물농장의 주인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둘 다 병진 돼가지고 둘 다 동물농장에 한쪽은 뭐 알도 못 낳고 한쪽은 뭐 그 주인명 따라서 집을 다 지켜야 되는데 둘 다 뭐 불구자가 된 거죠. 처음에 다 까졌을 때 그냥 뭐 좋게 해결했으면 둘 다 사랑받는 주일에 동물농장의 동물들이 되었을 텐데 둘이서 바보 되고 둘이서 해결됐다고 털어버린 거죠. 그런 거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좀 어떤 민사적인 제도 따져보면 그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둘이서 어떻게 뭐 서로 합의를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그 해결은 아까 남매처럼 하나님한테 해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중간에 지은 이제 해결 말고 첫 번째 죄로 가자고 한 것이 이제 선악과 얘기를 제가 이제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느냐 그 여러 가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참 그래도 이런 면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답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참 이런 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면에서 한 가지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인공지능 해갖고 참 사람이 이제 만들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로봇이죠. 요새는 그 꿈의 그 공학이죠. 그 인공지능에다가 로봇까지 만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두뇌만 지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완전히 겉모습도 사람하고 똑같이 참 꿈의 공학인데 지금 이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지만 오늘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이 혹시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제가 만약에 로봇을 만든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죠? 나하고 똑같이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겠죠. 근데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까지 다 갖고 있고 다 판단하고 스스로 하는데 맨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 때 고민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그게 뭘까요? 로봇이지만 사람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맨 마지막에 이걸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인격이에요. 나하고 같은 인격. 인격이라고도 그러고 뭐 다른 말로는 뭐 신학적으로는 뭐 자유의지라고도 그렇고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나를 대할 때 프로그램 딱 넣으면 빳빳하고 눈을 떴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딱 넣은 프로그램이 그래서 딱 마지막에 그 고민하다가 딱 켰을 때 이 로봇가 주인님 반가요. 나를 만들어 주셔서 고마워요. 뭐 원하는 뭡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게요. 뭐 인사를 원하면 인사해드리고 뭐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면 찬양도 해주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도 나는 이걸 원한다 이렇게 말도 하기 전에 그 자기 눈으로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구나. 주인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그 프로그램을 넣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면 눈을 딱 뜨자마자 왜 날 만들었어? 나를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시켜? 칼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사라져. 요새 총이죠, 요새. 총 갖고 와서.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식으로. 왜 날 만들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얼마큼 넣느냐에 따라서 이 로봇가 나하고 진짜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민했겠죠. 50대 50.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완전한 사람의 인격을 부여한 거죠. 우리 같으면 안 할 거죠. 여기 공장 영화 보니까 뭐 로봇 세상을 만들 때 로봇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자동적으로 딱 수습하는 프로그램을 뭐 넣는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공장 영화에. 그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근데 공장 영화 보니까 또 로봇끼리 또 막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사람한테 반란 일으키고 뭐 재밌게 꾸미는데 그것은 이제 상상 쪽의 얘기고 만약 사람이 로봇을 만들면 그거는 만들 거예요. 로봇가 뭔가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뭐 할 때는 프로그램 치치치 움직여가지고 수습하게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마 사람이 하나 그러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완전한 인격을 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요. 뭐 짝사랑이라도 좋고 엄청나게 사랑해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 곁에 두고 싶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체면 걸어가지고 나한테 오게 하고 나한테 오면 나를 당신 사랑합니다. 올 때마다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뭐 제가 체면이라고 그랬지만 로봇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남자가 처음에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진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유인격을 주신 이유는 대등하게 무릎을 맞대기 위해서 그런 모험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진짜 막 내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나한테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고 내가 준 게 많았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어서 줬잖아요. 천지창조 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할지 아니면 나한테 나하고 같은 위치가 되니까 맘먹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50대 50으로 주기로 작정을 하고 사람한테 모든 인격을 다 줬죠. 동물하고 식물하고 다르게. 그 대신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죠? 이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기로. 하나님도 그냥 이렇게 50대 50 확률도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예지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게. 어떤 장난감 만들었는데 장난감이 이렇게 뭐 가다가 요새 로봇 청소기도 나오더라고요. 가면은 이렇게 가고 부딪히면 빡 빼가지고 다시 또 감고. 근데 그 로봇가 가다가 말 안 듣고 딱 샜어요. 새갖고 막 엉뚱한데 청소하고 그러면 로봇 책임이에요? 로봇 만든 사람 책임이에요? 로봇 만든 사람 책임이야. 그래서 그 장난감이 아니라 그 청소기 회사에 엄청나게 막 클레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가는 프로그램이 아닌
완전 자율의 로봇,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완전 자율의 로봇가 자기 판단으로 잘못되면은 만든 사람 책임이에요? 그 로봇 책임이에요? 사람 책임이죠. 그건 사람 책임이야. 뭐 다 줬잖아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뭐라도 하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잘못해요. 그래서 산업화 이제 결론 조금 뭐다 맺을 수는 없지만 일단 사람의 책임, 하나님한테 책임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자유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책임져. 어디 가끔 보면 뭐 이렇게 제가 먼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 요새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 뭐 할 걸 아니면서 왜 만들었느냐. 이거 만들었으면 못 가게 초점하게 쳐놓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내게 다 책임지기로 했다는 까지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창제전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연대기 성경에서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연대기 성경을 보잖아요. 나중에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 풀어졌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을 주기로 집했었죠. 이건 이제 좀 어렵지만 그 사람 창조도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제 그 생명으로 그 하늘의 생명을 주기로 작정하고 사람을 우선 그 흙에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생명은 엄밀히 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죄 쌓던 사망이라 그때 논란이 좀 있지만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건 땅의 생명이에요. 땅의 생명.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하늘의 생명은 아니죠. 장차 이거는 이제 좀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 아담이 죄를 안 짓고 만약에 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명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줘야 돼요. 그래서 A 플랜은 이미 B 플랜이 있는데 A 플랜은 이미 하나님 가슴에만 담고 우리한테는 영원히 닫혔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악과를 통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안 졌더라면 뭐 어떤 방법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만 갖고 있고 B 플랜으로 간 거죠. 구원의 역사로.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주게 돼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제 어떻게 생명을 주냐 하는 거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를 파는 방법은 이제 빌플랜에 의하면 아담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대요. 아담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아담에서 끊어진 방법은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도 포함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런 역사가 되겠습니다. 참 좀 어렵죠? 진짜 내가 좀 어렵게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출발을 봐야 된다. 아담에게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주기 위해서 그 아들은 창조자를 개졌지만 그 아들에게 주고자 그 만물을 만들었대요. 아들에게 주고자. 그리고 결국 그 뒤에 계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잖아요. 근데 그 독생자한테 창조전에 모든 만물을 주고자 계약하시고 그 천지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창조 전에 그 사도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많은 아들들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셔갖고 그 많은 아들들한테 모든 만물을 다 주기로 창조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뿌리는 창조전에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해서 우리 교회가 좀 신령한 지도를 받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생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내 안에서 내가 땅에 내 씨가 하늘에 내려와서 땅에 뿌려질 때 얼마나 많은 나의 형제들이 나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까? 뭐 형제라고도 표현하고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창조전부터 그 많은 아들들, 내 형제들을 얻어서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께서 주는 모든 유업, 모든 만물을 상속으로 받을까? 참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죄까지 졌잖아요. 죄까지 져가지고 완전히 근데 죄도 구속하시고 또 생명을 줘가지고 많은 형제들을 얻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많은 형제들은 저기 땅에 졌는데 거기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땅의 역사가 오늘은 해가 뜨고 또 저녁 때는 해가 지고 내일 또 다시 해가 뜨고 하는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얻는 역사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을 얻으면 역사가 끝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들이 될 수가 없죠. 아들이 아들은 그 하나님 나왔다는 그 아들의 뜻도 있지만 그 증보자예요. 증보자. 하나님과 그 피조물인 사람과의 중보자. 중보자 제사장도 중보자잖아요. 그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우리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제사장이 돼가지고 많은 누구랑 이제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과 세상 새로운 세상의 중보자가 돼가지고 우리를 통해 중보자라는 게 얼마나 좋냐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까? 보통 그 복음자에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더래요. 비록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잠깐 보려 하고 그 종의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지만 그 모습 안에서도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지면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고 그분께 경배함으로써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또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돼서 그게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대요. 그 지체가 된 몸이 아마 그리스도와 같아서 아마 우리 형제님도 서로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같으니까 그 모든 만물들이 우리들을 볼 때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직분을 우리가 나중에 갖게 됩니다. 이것이 다 이제
어떻게 나온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해진 거예요. 선악과도 어설프게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타락할 거는 아셨죠? 타락하면 뭐 이런 그런 시시한 차원이 아니라 내가 다 책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 주는 거는 죄를 졌지만 바꿀 수가 없잖아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구원하고 창세부터 준비한 그 모든 만물을 아들한테 주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창세전에 독생자 안에 있었죠. 아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의 대표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아담이나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로서 아담의 조상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조상이나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근데 아담에게서 그리스도로 가는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드디어 창세부터 시작한 거죠.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격을 다 부여한 다 유일한 방법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이 선악과에 죄를 졌느냐 안 됐느냐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선악과는 군인들처럼 명령이 아니라 잘 읽어보면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은 1대1로 똑같이 대등한 자리에서 똑같은 인격을 주고 어떻게 보면 신격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장자 신격이 될 거니까 인격으로 똑같은 위치에 놓고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명령은 안 지키면 이거지만 계약. 혹시 사람이 어겼어도 하나님께서는 안전장치를 해원했어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안 했겠죠. 근데 이러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같은 거.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불신자는 이해가 불가능하다. 설명이 불가능하다. 믿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다. 여러분 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정론이니 뭐 이런 거 뭐 불신자한테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그리스도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서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좀 그렇지만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